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후에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장면이 오늘 14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요한이 누구입니까? 일찍이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그런 복음 증거자였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런 사람이었죠. 일찍이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알고 그렇게 전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굉장히 우문입니다. 왜요? 자,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정말 주님 앞에서 아뢰고자 하는 간절한 아뢰음이 있을 적에 그렇게 우리가 금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은 이 금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데 이 금식이 왜 필요합니까? 오히려 이 시간은 축제인 거고요. 이 시간은 기쁨의 시간인 거고 이 시간은 즐거움의 시간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 금식이라니요. 그러나 이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봤을 적에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가는 이 금식에 대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15절, 16절, 17절에 거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세입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이 사람들이 이 금식을 얘기할 때는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그래서 지금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형식에 얽매여서 옛날 관습에 따라서 계속 금식을 해왔다는 것이죠. 율법에서 보게 되게 되면 금식은 대속제일에 이렇게 금식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보게 되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때와 내려왔던 때를 기념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을 일주일에 2번에 하게 됐었는데 그냥 그저 관습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이 율법에 전혀 이렇게 율법에 얽매여 살면서도 그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그것을 지금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친 신앙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거지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것은 이제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게 되게 되면은 그 헤어짐이 더하게 될 뿐이고 또 마찬가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 예. 어떤 이 율법에 얽매여서 형식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진짜의 그 모습, 그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형식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자, 이 말씀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18절에서 26절에 걸쳐서 그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본질적인 그 믿음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마음이 무엇인가, 형식이 얽매지 않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생각이 무엇인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8절과 26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한 명은 그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절한 목마름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자신의 딸이 고쳐줄 것을 요청하지요.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도 역시 절박했던 여인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 여인의 죄사함도 받고 그 병도 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했을 적에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딸이 이렇게 해서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제 그 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형식에서 얽매여서 이렇게 신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연약한 자들, 이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이 병든 사람들, 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긍휼한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처럼 이 긍휼한 마음,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함으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단지 눈에 보이는 형식, 눈에 보이는 그냥 거칠에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냥 형식에 치우치면서 그냥 성경책 옆에 끼면서 주일에 예배 나오면서 그렇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단지 그냥 형식에만 그쳐져 있고 이 마음이 변화되어져 있지 않고 이 본질적인 내 모습은 변화되어짐이 없으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논쟁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웠으면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본질적인 모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신앙에서 거칠에 형식적인 부분들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것을 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와서 금식에 관하여 논쟁을 벌입니다. 그 속을 알고 보게 되게 되면은 그 형식이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그 본질보다는 형식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찾아가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